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도하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다윗이 지어준 시에 따라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헤르몬의 미살의 작은 산 언덕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은 황급히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맡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왕의 일행을 따라 헤르몬의 미살산으로 피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그곳에 머무르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랜 동안을 그곳에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란자인 아들 압살롬이 죽었지만 반란군의 기세가 여전히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차츰 예루살렘이 그리워지고 무엇보다도 성일, 곧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서 예배하던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다윗과 그의 일행,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에 행해졌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 생활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마음대로 예배하는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을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탄식시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얼마만큼 사모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기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말은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5절과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는가요?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목숨을 내걸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목포지방에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린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눈도 많이 왔고 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눈으로 뒤덮여 있고 또한 여기저기 응달진 곳은 얼어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이 그리고 보행도 힘든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예배에 나갈 수 있어 하고 포기한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은 눈이 감히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또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예비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갑니까? 예배를 통하여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그리고 내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예배로 돌파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집을 읽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한 소녀가 주일 예배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아니면 소를 계속 찾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자매를 목사님은 진실로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배당 주변에서 소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보니 소녀가 그처럼 찾던 자신의 소가 예배당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도 찾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녀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소를 선택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는 찾았을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친구와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에 병원에 가야 될 것인가,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내걸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낙심과 불안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 지금 피난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아들과 대항하여 싸우지도 못하고 아들의 칼날을 피하는 그는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자식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자기의 다윗 왕의 신하들을 꼬드겨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쫓겨다니는 신세, 피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낙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들의 칼날도 아니요 신하들의 반역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칼날을 반란군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6절 말씀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낙심 중에 그는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7절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를 들으며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떤 환경적인 것 이런 것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지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결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갖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은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2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시를 통하여 자기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9절에 보면 인자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다 함께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낙심될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ABC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곧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기도해서 승리했던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이 얻어맞은 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착고까지 채워진 상황에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결코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서 창살 밖으로 울려 퍼지는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 땅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유유히 감옥 밖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고 찬송의 위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 생활 어땠습니까? 말로는 항상 상황이 다 좋지 않다 그러고 늘 소리를 들어보면 죽는 소리뿐이었는데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려졌습니까? 이것도 짜증내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것도 못마땅하고 다 이런 소리는 수도 없이 쏟아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타나 도우시고, 나타나 도우신 그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찬송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은 대적을 물리칠 만한 어떤 능력도 군사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전쟁하는 마당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을 의지하다가 그리고 사람을 믿다가 어느 기관과 어느 단체만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산다고 했지만 여러분의 그 지혜, 여러분의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해 나아가게 되면 코로나 이 시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 상황을 위기라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한문의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개가 붙은 것이에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건이 자기에게 닥친 일들이 위기가 되어서 위험에 빠질 때가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할 위자예요.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회 기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스가 돼가지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점프한다든지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하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제 갈급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예배 자리에 꿋꿋이 나와서 예배로 성공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눈길을 헤치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여전히 낙심되고 불안한 일들은 꼭 기도와 찬송으로 극복해 나가는 주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